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참으로 패역한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께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버가모. 우리 지난 주일날 서모나, 우리 동네 이름 잘 모르는데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 하면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뭐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테나 신전도 있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제우스를 하나의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4개의 신전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뭐 아테나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나 그 두 개 또 4개의 신전들이 있고 또 이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가 있습니다. 아마 황제 신전을 첫 번째 지은 곳이 아마 이 버가모예요. 실제 이렇게 7개의 황제를 섬기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넘친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서머나 이 교회 못지않게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 서머나 교회 같이 궁핍, 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궁핍한 삶. 그러니까 실은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거의 흡사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란을 당하였고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참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뭐 대동강인가요? 그 물가가 피로 다 잠겼듯이 수많은 그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런 환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한번 상상해 보려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뭐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데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럴 때 대창을 드러내고 너 예수 부인하라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며 죽을 수가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 신앙이 약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그래도 버가모 교회같이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신앙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그러나 오늘은 우리 칭찬보다는 오늘 좀 책망 쪽에 오늘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 두어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면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이 아굴라 당이 히브리어로 발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우리 저번에 에베소 우리 공부할 때에 이 니골라 당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 발람의 교훈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부릅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어느 정도의 돈을 주면서 네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그들을 벌받게 한다면 이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돼요. 그런데 4번씩이나 저주를 시도해도 저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내 마음은 저주를 하는데 입술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는 말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행음하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발락이 그런 전략을 쓰는데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략을 썼는지 25장 1절에 보시면은 239페이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인들이 접근하니까는 이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인가 보세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진노해서 8절에 9절인가요?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실제 여인들을 붙여서 그 여인들하고 행음을 하게 만들었고 또 여인들이 이제 행음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남자들 불러다가 함께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발람이 한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붙잡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분하지 않는다. 섬기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리가 어떤 황제라든지 우리가 섬기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아마 내쫓을 기세에 낼지 모르죠, 그죠?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말을 용납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가 와서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칠 때에 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거죠. 믿음은 있었는데 외적으로 어떤 이 세력의 억압에 대해서는 그들이 견뎠는데 내부적으로 거짓된 교훈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일부 지도자는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하는 게 아니다. 섬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고 지내는 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 누구 영향 받았다고요? 영주주의.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대표가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주주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영은 고급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우리가 저급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 같은 걸 금하고 그들은 금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고급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육체는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영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가 영주 나온 거예요. 육체로 무엇을 행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르침이에요. 니고라당의 가르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교회에 와서는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충성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교회에 발을 벗는 순간부터는 내가 육체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기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황제를 숭배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황제 신전의 어떤 예배예요? 그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먹고 또 그 신전을 지키는 여사들이 있습니다.
창기드려요. 그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져야지 이제 신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행음도 있었고 실제 여인도 행하는 행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들은 무슨 상관이냐, 육체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학업적인 육체가 영적인 존재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고 그것을 교회가 묵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저를 내쫓는 게 옳습니다.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또한 이런 교사를 용납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도 용납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도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인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가모 교회는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현대는 내쫓지 못하죠. 나중에 내가 설명하지만요, 현대는 이런 분들 내쫓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제 후 현대주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내쫓지를 못해요. 어쨌든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 현대주의에 대해서요. 어쨌든 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지금 누가 책망을 받는가 하면은 지금 이 니골라 당을 가르치고 그를 쫓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혼합주의, 지금 혼론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용납하고 참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실은 우리가 영주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뜨겁게 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가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안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혼합,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게, 이게 당시에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에 그런 교인들 많잖아요. 교회 남이 예수 믿는 모습이 있는데 세상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믿는 자 표를 안 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야.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거기에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또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요. 이게 당시에 버가모교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대도 거의 저희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요, 현대 와가지고는 여러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세상의 정신을 붙잡았던 영주주의가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면요, 현대에는요, 우리가 중간에 뭐 중세신 다 끝나고 현대 와가지고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붙잡고 있는 정신이 뭘까요? 그게 현대주의예요. 모더니즘. 현대주의가 알죠? 모더니즘. 뭔가 하면은 우리가 18세기부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현대주의예요.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성경의 기적과 이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창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모든 사실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주의에 와가지고는 교회가 어리석은 교회가 됩니다. 아직도 이성에 어긋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어떤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봐요. 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 18세기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로 보았어요. 어떻게 이성에
안 맞는 그런 세계를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유럽의 모든 세계를 흡수했어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세상과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신앙과 절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두 덩어리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먹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한 명의 도시락 끓여놓았더니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들의 도시락은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풍성히 먹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일 것이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성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예수의 가르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어떤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그렇게 조금 첨가한 것이다. 때로는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냥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달빛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가는 것을 물 위로 걸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이해가 되도록 모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넘어졌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거의. 교회 건물은 있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한번 세미나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에 가봤는데 프랑스에는 거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관광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에도 거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이상이 교회들이 넘어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구세주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삶에 본받을 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 본받을 만한 사랑을 실천하는 스승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온 교회들은 윤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덕을 세우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이라든지 어떤 영생이라든지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가보신 분들 있는가요? 실감하시려면 보스턴에 가시면 거의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거기 어느 교회를 들어가든지 간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철학을 논하고 도덕을 논하고 윤리를 논해요. 구원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을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상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 좀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모더니즘이 어떻게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바뀌어요. 후현대주의로. 여기는 뭔가 하면은 기독교를 하나의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 안 해요. 많은 진리 가운데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꼭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구원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종교다원주의요. 그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꼭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불교에는 부처의 모습으로, 저기는 알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절대 권위였고 절대 진리였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진리를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상의 교회 들어와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요. 지금도 많은 게 실은 물론 시작은 우리가 이 로만 캐톨릭 시작했지만 로만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가르쳐요. 일종의 한 교양도 구원은 교회만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얼마 전에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막 난리 피우고 소란 피웠죠.
캐톨릭의 교황이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재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상이 뭔가 하면은 이게 WCC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에 들어와서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합시다 그 말입니다. 교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종파 신경 쓰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힘을 보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유주의 신학,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신학 할지라도 뭐 보수신앙도 뭐 신비주의자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여튼 성경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합치자 그 말입니다. 그게 WCC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어떤 조금 이렇게 보수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위원장이 되면서 한참 시끄러웠죠.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은 so what? 무슨 문제냐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인데 교회 내에서도 꼭 어떤 정통적인 교리, 정통 신앙만 가진 교회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교회는 어떤 기복 사상, 복도 우리가 기복 사상도 가르칠 수가 있고 어떤 이렇게 윤리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보수 신학도 있고 많은 신학이 있는데 다 구원을 받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불교도 구원받는데 기독교 내에서 신앙생활 틀리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어떤 보수라든지 자유신학이나 노 프로블럼 다 합치자 그 말입니다. 이게 WCC예요. 그래도 한국은 또 보수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많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는 거의 다 거기에 가입했어요. WCC에.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 하나만의 진리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전통적인 신학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우리가 각자가 다 진리인데 그래서 세상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 부모와 어떤 스승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애들이 어때요? 부모의 말이 우리 때는 절대 진리였어요. 절대 권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생각이 틀리면 거절해요. 부모의 말이라도. 나에게 혼내면은 나도 함께 화를 냅니다. 함께 욕도 해요. 요즘 아이들은. 나에게 조금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요. 아버지가 잠잘 때 넥타이로 목 조르기도 해요. 자에게 재산을 적게 준다고 집에 불태워버리고 아버지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절대 권위가 없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뉴 에이지의 특징이에요. 다 진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갖는 생각과 내 생각이 일대일 동등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교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도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저같이 정통 신학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7년째 돼 가는데 이제 다음 때는 7년째 이제 맞이합니다.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도 넘을 수가 있는데 왜요? 정통 신학만 가르치니까는. 왜냐하면 교인들은 각자가 다 신학이 다 다양하게 다 인정하기 때문에 기복 신학이든 자유 신학이 인정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분들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A 수정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저는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예배가 틀려요. A라는 본당은 그 전통적인 예배 방식, B라는 데는 영국 중심의 예배, C라는 데는 락 중심의 예배. 거기 한번 가봤어요. 정말 시끄러워서 이 예배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락이 얼마나 그런 찬송가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게. 그래서 교인들도 각자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교인들은 안 들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신앙의 색깔을 내줘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WCC의 이게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듣는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구매대로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설교 너무나 성경적인 것 같아. 너무나 환란만 이야기해. 여기 보니까는 좀 축복과 번영도 이야기해 주지.
그것만 좀 해결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자기 마음을 나쁘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어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하면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할 때는요, 그를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절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에는. 여러분이 뭐하러 들어요? 각자가 예수 믿는데, 각자가 성경부 기도하면 되는 집에서 목사 이야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현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대형교회가 크게 터지는가 하면은, 대형교회는 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요. 목사도 다양해요. 색깔이. 그 자기 취향에 맞는 그 부서의 차입에 참여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래도 많이 아직도 괜찮아요. 그다음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이양희 주사님이 가끔 식사하게 되면 그런 말 하죠. 목사님 하는 설교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면은 별로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동감해요.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 복도 빌어줘야 되고 축복도 해야 되고 뭐 번성도 약속해주고 뭐 그래야지 복하는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성경만 이야기하고 뭐 활로 이렇게 가면은 교인들이 안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하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양보하겠나, 그죠? 예. 교회 좀 성장하고 싶으면 저도 하면 되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한번 간증도 시키고, 뭐 연예인들 왜 모르겠어요. 저희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연예인들 있어요. 몇 명들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 기독교인으로 그러면 되죠. 오라 해가지고. 그 실제 이게 요즘에 그 포스트 모드, 이게 하나의 그 현대에 사단은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불어넣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정신과 혼합을 시켜서 순수한 전통 신앙을 못 갖게 만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신앙에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가르침 받아서 신앙을 지켰고 거짓을 분별하여 분명한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졌는데, 실은 보가모 교회는 어떤 일부는 핍박을 견디기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은 잘못 신앙의 색깔이 틀린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거 다 내보내면 교회 누가 남겠어요? 우리가 아예 이제 성장 중인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기다려야 되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이렇게 성도들은 아마 기다리시는 게, 성도들은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참 옳지만은 점점 A라는 교회 가서 점점 신앙이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사들은 문제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가모 교회는 이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치게 만들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현실을 알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경계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와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용납하고 있는 그들은 내가 친히 내모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다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너 못하겠어? 네가 못할 것 같아? 그럼 내가 하지.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은 자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수가 적었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는 책망받지 않냐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내가 한번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은 그 신앙이 세상에 똑같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신앙.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잔 메가더 목사님이 그 반쪽 복음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고 뜨겁고 열정이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들과 구별이 없어 사는 삶. 그래서 반쪽 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 반쪽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면 나의 메시아이면서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반쪽 복음은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지만은 나의 주인은 결코 아니에요. 왜요? 주인은 내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인은 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회 받는 순간부터는 주인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쪽 신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우리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전혀 차이가 없는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보이고 있는가? 뭐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특별히 미국에서는 핍박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부리는 살면은 남보다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반 은총입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요. 자, 기대됩니까? 경영학을 연구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공부 안 시키고 기도하면 되니까? 아니면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기도했어요. 공부는 시키면서도 하나님 내 서울대로, 내 좋은 직장에, 기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일들은 일반 은총입니다. 기도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힘은 들어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면은 산 것만큼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잘 되려면은 기도도 하지만은 그 전에 경영학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비결을 알아가지고 공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시키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공부 대강시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은 이게 세상에서 망하고 살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표하면서도 충분하게 세상에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왜곡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모습을 살고 사는 것. 이게 오늘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 앞 책망을 받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교회가 이것을 내가 정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핍박을 안 당해봐서. 그리고 거짓교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거기에 유혹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아직은 그런 분을 제가 세우면은 여러분 넘어질까봐 아직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몇 분들 제가 강단에 세웠는데요. 한 분 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그 다음에 한 분 더 모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보고 그래도 어느 분들은 성장했구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과연 거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번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동요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핍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국가가 핍박 안 하면 배우자가 핍박해보세요. 교회 나간다고. 아내들은 너무 교회 빠져가지고 한 10시까지 교회 봉사하고 있으면요 야단치세요. 6시까지 밥도 해주고 해서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교회 나가는지. 우리 여성들은 교회 나가죠. 그래도 뭐 남편이 결코 안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실은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의 문제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는 영지제가 와가지고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전혀 다르게 삶을 우리가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 그렇게 바른 정통 신앙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오늘 현 이상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기사와 이적 좀 현미적인 해석을 하고 좀 바르게 살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믿는다고 뭐 상관이냐. 그냥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쫓겨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행함을 갖지 않을 때에는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실제 우리가 보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가 받을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민하기를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가모 교회 하는 말, 성령의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유사한 모양을 가진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